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빛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즉 사망에서, 어둠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사망에서,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무덤에서,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주신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질그릇 안에 빛을 담고만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더욱 온전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이면서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담고 있는 질그릇인데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질그릇인 우리가 깨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혼이 깨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지만 깨지지 않으면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질그릇 안에 빛이 있어도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빛을 비출 수 없을까?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 주님 앞에 내가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빛입니다. 내 질그릇이 깨져야 주님 보시기에 빛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빛으로 봅니다.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나는 질그릇으로 보일 뿐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아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어둠이 깨지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사망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질그릇이 깨지는 길입니다. 빛은 우리를 질그릇이 깨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빛을 따라가면 그래서 질그릇이 깨지게 됩니다. 빛을 따라가면 혼의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빛을 따라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성도는 밤과 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에 하늘 평안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 없다라는 말씀은 마음에 하늘 평안이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항상 빛을 살고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합니다.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위에 머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도 비유와 상징으로 보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신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 세계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땅을 살면서 땅의 생각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땅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늘 말씀을 땅의 말씀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듣고 땅의 시각을 가지고 땅의 마음을 가지고 땅의 안목을 가지고 땅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까 봐,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질까 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늘 세계가 그려지도록, 그려져야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하늘 세계를 이해해라, 하늘 세계를 알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상징을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징은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봅니다. 그 불꽃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그래서 모세는 그 불꽃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제자들이 타지 않는 불을 보았습니다. 그 불이 임해 있었습니다. 제자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는 그들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세가 보았던 그 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집이 된 제자들 위에 임재의 표시인 불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성막의 말씀과 똑같은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애굽인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성도는 출애굽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니다. 그러한 임재의 표시로 불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집이 된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세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상징은 등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등잔에 불이 켜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를 하면서 기름을 모았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의 등잔에 드디어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등불이 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등잔이 되기 전에는 말 아래에 무덤 속에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등잔이지만 말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빛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잔이 빛을 비출 준비가 되면 기름이 채워지면 불을 밝혀 등경 위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없이 불도 없이 빛을 비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등잔이 되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등잔입니다. 우리가 등잔에, 즉 내 안에 기름을 채우면 때가 되면 등잔이 차면 주님께서 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밝히려고 애타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기름을 채우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기름이 차면 불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등경 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을 밝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등경 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곳곳에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빛을 비추는 등불이십니까? 우리도 그 예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곳곳에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보냄을 받는 곳곳에 어두운 곳에 보냄을 받는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가운데 예수 빛을 보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 빛을 보내십니다. 그 예수 빛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믿음입니다. 예수 빛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